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 보호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신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없었던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모두가 다 무슨 은혜이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은혜 그 자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공로나 값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어떤 것도 덧붙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언어로 평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십자가는 그 자체가 사랑과 은혜와 정의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먼저 나오게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당을 짓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당을 짓는 문제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문제,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이의 문제, 또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직분자들의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어제도 이제 제가 그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딱 제시되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당을 짓고 분쟁을 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소란스럽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받은 성도들이 마치 다른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십자가로 받은 은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어. 나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난 은혜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점을 막 부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각자의 머리로 세우며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발생하면서 교회가 서로가 다른 점이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막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울은 이런 점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바울은 이런 점이 대단해. 아볼로는 이런 점이 훌륭해. 혹은 게바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따를만해. 아니야, 나는 오직 그냥 예수님만 따를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사람의 공로를 앞세워서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헛되게 했던 때가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많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투며 싸우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주장하는 소리를 내세울 수도 있고요. 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같은 마음은 품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정죄할 때도 있고, 또 비판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더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뭔가를 나누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사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아주 값없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죠. 주님은 값없이 하셨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결국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가치는 내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이지 내가 가치 있어서 내가 어떤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것이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가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다 우리를 새롭게 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 내가 이만큼 됐기 때문에, 내가 저만큼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직 십자가 딱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통분모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공통분모는 뭐죠? 십자가 예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공통분모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역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값없이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면 무엇을 훼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훼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손해볼 것이 없는 인생이 된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어디서 다 내려놓으신 겁니까? 사실은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 그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나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마지막 주님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으시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자존심들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손상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우리 어제 주일 아침에 예배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의 자존심의 상처를 건드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너져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결국엔 주님과 원수가 되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고 사람 앞에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주님이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혹은 이제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조금 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오늘 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주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당을 짓고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난 당 짓는 일도 없고 나는 분쟁하는 일도 없고 나는 뭔가 이렇게 편을 나는 일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지금 말씀하신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새벽에 설교를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까요? 십자가에 같이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품 안에 뭔가를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와 나는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좌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내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물론 필요합니다. 사람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공동체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소모임이 필요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건너뛰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갖는다 혹은 뭐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갖는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들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 속에서의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뭡니까? 오직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성도로 이제 새벽에 지금 만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남남들입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뭐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관계를 맺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성도와 목사로 또 목사와 성도로 하나의 교회 안에서의 하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딱 하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가 사는 방법도 무엇일까요? 성도가 하나 되는 것도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결국엔 십자가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가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다시금 십자가의 가치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져서 그 어떠한 그 공동체와 어떤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십자가 외에 우리의 삶 속에 앞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역시 우리의 모든 모습들 역시 내 삶 역시 다 무엇이 앞세워져야 됩니까? 십자가로 시작되어지고 십자가로 맞춰지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